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사사기 19장 3절부터 21절, 다소 긴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19장 3절부터 21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을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지금 속으로 되게 잘 읽는다라고 생각하신 분 저 뒤에 딱 2분 계시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인을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 목사나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참 가슴 아프게도 계속 이 타락한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이제 레위인을 등장을 시켜서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을 등장을 시켜서 그의 타락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주저앉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까지 타락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에브라임에 살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한 명 들여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부당함을 경험한 이 첩이 행음을 저질러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를 조용히 설득해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데려오려고 했어요. 다정하게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근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레위인으로서 시작된 문제였다 볼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첩을 들일 때 정실 부인의 이렇게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 성적인 만족 이런 걸로 인해서 첩을 들이는 경우들이 좀 많았다. 그렇게 이 타락한 레위인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있었던 여러 문제를 통해서 이 첩이
레위인에게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며 같이 행음을 저질러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둘 다 잘못하긴 했지만 레위인으로부터 야기된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어찌됐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찾아서 장인의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첩을 살살 달래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한 그 여인은 그를 인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보통 레위인이 잘못해서 같이 행음을 저질러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도망왔어요. 그러면 자신을 설득하러 온 그 남편, 그 레위인이 찾아왔으면 화를 내면서 딱이라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왔다고 어머 잘 왔어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도망을 가고 싸웁니까? 여러분, 저만 이상해요? 어찌됐건 못 이기는 척, 자기 그 첩이 이렇게 아내가 그 집으로 들이니까 못 이기는 척 들어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라고 싸웠는지, 왜 도망을 갔는지 찾아올 줄 알았던 거죠. 그죠? 왔구만, 내 생각대로 왔어, 드리는 겁니다. 마치 이 신혼 때 제게 화를 내고 아무 말 하지 않던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밖에서 섭섭한 일, 문제가 있었던 일,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문제를 막 늘어놔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봤잖아.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얘기해주고 분석해주고, 당신도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신의 문제를 또 분석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제가 분석을 해준 것이죠. 그랬더니 더 삐져서 말도 안 해. 그럼 왜 삐지냐? 뭐 때문에 삐졌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럼 밖에서 싸우고 돌아와 놓고 괜히 나하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 여보, 그럴 땐 그냥 안아주면 돼. 속에서는 불이 끓어오르는데 그냥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면 된다니까. 안아주면 알았어, 다정하게 말하면서 안아줍니다. 그럼 또 웃으면서 금방 풀어줍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합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삼형제, 우리 딸이 없었잖아요 저희 집에. 우리 삼형제만 자라가지고, 우리 삼형제는요 그냥 뒤통수 때리면서 꺼져 그러면 끝났어요. 모든 문제가. 밖에서 무슨 문제를 끌어오든 사춘기든 뭐든 뒤통수만 때리고 꺼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봐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걸 몰라. 여러분, 이 장인은 이 지금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 장인어른 그래도 자신의 딸을 찾아온 이 사위가 고마웠는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했다. 당연히 기쁘죠. 자신의 딸이 어떤 문제인지 자세하게 자신에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도 레위인이, 사위가 돌아와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살살 달래면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신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를 들여서 머물게 하고 3일 동안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거기 유숙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머물며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건, 사위 왔으니까 장모님 시켜가지고 씨암탉 잡아가지고 진수성찬 차려냈다 이 소리가 아니라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향락에 빠져. 매일 밤 술 먹고 매일 밤 소래고리 소리 지르고 춤추며 놀고 향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밤 먹고 마셨다. 장인이 사위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딸의 문제도 이야기해주고 딸의 분위기도 좀 이렇게 좀 마음도 다독여주고 사위도 좀 위로를 해주고 문제를 풀어서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위에게 향락을 제공한 거예요. 술 먹고 매일 밤 밤새워 놀고 그럴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레위인이 더 문제입니다. 레위인이 향락에 빠져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죠. 종교도 지도자인데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고, 말씀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향락에 빠져 있는 레위인. 그러면서 뭐 중요한 일이라고 처가에서 먹고 마신 일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처음 왔을 때 3일, 그리고 장인이 붙잡아서 먹고 마신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까지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딸을 좀 잘 부탁한다. 자신의 딸 그래도 이 사위한테 예쁨 받고 사랑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이 딸 가진 아비의 마음으로 사위를 잘해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이 폭삭 속았수다 양관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설득하고 같이 잘 지내보자는 어떤 그런 설득이 아니라 자꾸 먹고 마시는 향락이라는 내용이 자꾸만 기록되는 이유는 여기서만이 아니고 결국 이후에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복선으로 먹고 마시는 이 향락을 자꾸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타락한 레위인과 그를 맞이한 유다 베들레헴의 이 장인이 제공한 향락,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그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의 권유로 계속 향락에 빠져 있다가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또 그를 붙잡아요. 아침 일찍 가려고 그러니까. 보통 먼 길 떠나면 아침 일찍 가잖아요. 안 그러면 밤 늦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그를 붙잡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지 날이 저물어 가는 그때에 일어나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장인어른은 다시 하루를 유숙하라 그렇게 권하게 되고, 레위인은 얼른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부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가 그곳에 다 이르렀다는 얘기죠. 여부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있죠. 옛날에 이 지명의 이름이 여부스라는 동네인데, 문제는 지금 밤이 다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함께 간 종이 우리 여부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내고 쉬었다 가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긴 이방인 지역이니까 여기 말고 우리 기브아나 라마, 하나님께서 정해준 우리 형제된 베냐민 지파의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다윗 때에 가서야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게 되고, 그때 가서야 이제 예루살렘이 그들의 땅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나는 이방인 사는 땅 싫어, 우리 형제인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 고백으로만 보면 레위인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전까지 타락하고 할 짓은 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예루살렘 그 이방인 지역 말고 우리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우리 형제들의 땅 베냐민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기브아 라마까지는 이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데, 처음에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차지한 곳보다는 한 형제인 베냐민 지파의 그 지역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그래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침 일찍 떠난 거 아니었잖아요. 자꾸만 밤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라마까지는 가지 못하고 기브아라는 땅에서, 저쪽 예산에서 올라오다 보면 천안까지 못하고 배방 땅에서 그렇게 하룻밤 아늑한 호텔에서, 거기서 하룻밤 유숙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서 이 땅에 발을 들인 이스라엘, 특히 이 레위인은 그 특성상 정결치 못한 이방인들의 생활 반경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어찌됐건 꺼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 좋은 레위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타락한 레위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향락에 빠져서 그 일행들과 함께 벌써 며칠 전에 날 밝을 때 지났어야 될 그 길을 이제야 도착해서 유숙할 곳을 찾는 타락한 레위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런저런 지파의 백성들도 아니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예배를 관장하던 타락한 레위인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에 서슴지 않던 그런 자였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이름만 레위인이었어요.
이름만 목사야.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성경 말씀 들고 외치긴 하는데 지는 하나님 압니다. 그런 자가 해가 뉘어져가는 그때에 한참을 걸어서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감히 이방인 지역에서 유숙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거였었어요. 차라리 그 밤길이 더 위험하지. 그의 일상은 온통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필요한 때는 하나님의 관계를 끄집어냅니다. 마치 고이 접어서 지갑 속에 넣어둔 부적과 같아요. 여러분 지갑 속에 부적 있으신 분들 지금 옛날에 혹시나 그런 거 넣고 다녀보신 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흉내이고 자신을 지칭하는 언어 또한 흉내입니다. 마음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실상은 이곳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다를 바 없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끔씩 꺼내서 확인해 보듯 부적 다루듯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아멘하고 찬양을 읊조리고 입버릇처럼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에 서 있기도 합니다. 너무 그런 일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는 왠지 불안해. 레위인이 봤을 때 왠지 불안해. 이방인보다는 더 이방인같이 살고 있는 이 레위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신 내 형제의 동네에서는 마음껏 다리 펴고 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드디어 기브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나그네인 양 넓은 거리에 앉아서 자신들을 맞아줄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남노하죠. 힘들죠. 땀은 범벅되어 있죠. 짐승들도 지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맞아서 유숙하게 하는 이가 없다. 유숙하게 하는 이가 없다. 여러분 당시 숙박업소 같은 곳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뭐 신라스테이나 라마다 앙코르 이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냥 맞아주고 보호해주고 맞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보실게요. 신명기 10장 18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고 나그네를 위하여 대접하기가 그들에게 명령이 된 것은 그들 또한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는 자신의 국가 없이 유리하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되었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자신들 또한 그런 자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그리고 나그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긍휼히 여겨지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교회와 상관없어 보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처지가 그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명기 26장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을 잘 대해줄 수밖에 없느냐? 그들을 대해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그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 객과 고아, 과부, 여기에 또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그게 누구죠?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 조금 전 읽은 말씀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 말고 레위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레위인이 함께 포함된 명령과 그 실행이 또 나타납니다. 이 레위인은 그걸 아는 자였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형제된 이스라엘 그 함께 지파된 그 형제들 가운데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이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아 땅에 가서 나그네인 양 그렇게 서 있으면 누구나 그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 말씀에 의하면 레위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레위인, 이 사람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인 척, 그리고 자신은 레위인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더 뽐내면서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충분히 레위인은 아는 자였었습니다. 나그네됨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진해서 힘들어하며 넓은 거리에 앉아서 자신들을 맞아줄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어 이러면서. 그는 나그네요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멀리서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로 보였지만 레위인으로서도 그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 라마까지 못 가겠어, 걸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마도 이 타락한 레위인은 나그네로서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그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레위인이라, 나그네에다가 레위인을 더 하나 얹혀버리면 우리가 더 빨리 유숙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겠다 싶어서 레위인으로서도 자신을 티내기 위해 어떤 그 종교적 제스처까지 취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이 사람 타락한 사람이었거든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냥 가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실상은 거룩하지 않으면서 늘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가요? 그때 달라요. 늘 거룩한 사람들은 그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제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서 종교적인 제스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목사님들 이런 분들 계세요. 악수하고 반갑잖아요. 그러면 얼싸 안고 악수하는데 꼭 악수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왜 악수를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종교적인 제스처로 목사인 척, 거룩한 척 이런 거. 물론 이제 그런 분이 원래 평소 삶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때? 재수 없잖아요. 그죠? 레위인은 나그네인 척 해야 되고 레위인인 척 종교적인 제스처로 기브아 땅 그 넓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사기 본문 15절 말씀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신들은 나그네였거든요. 누가 봐도 멀리서부터 걸어온 자들이었고 기진하여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맞아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안 먹히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의 제스처로 사람들을 더 유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눈에 그는 나그네여야 됐고 레위인이어야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문제는 없습니다. 나그네이든 레위인이든 빨리 얼른 눈에 띄어야 들어가서 쉴 수 있으니까. 그때입니다. 레위인과 같은 동양 사람인 에브라임 산지가 고향이었는데 지금은 베냐민 자손의 땅 기브아에 있던 어떤 노인이 지나다가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게 됐고 그에게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18절입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18절에 대답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는 향락에 빠지고 타락해서 지 마음대로 살던 놈이 유숙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할 땐 레위인인 척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타락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이유로 첩을 들였고 그와의 문제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잠시 들렀다가 고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물론 여호와의 집이 실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긴 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지가 저질러 놓은 일 그거 해결하러 갔다가 엉뚱한 목적으로 첩을 들었다가 그와 싸워서 도망간 첩 꼬셔서 향락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돌아오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자가 아니라 지극히 레위인 다음을 뽐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열심히 자신의 땅으로 걷던 중에 힘겹고 남루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나 맞아들여야 하는 나그네의 모습 그대로였고 에브라임이 고향이었지만 지금은 베냐민 땅에 거주하는 이 노인에게는 당연히 긍휼과 거룩한 신앙의 신중함으로 맞아주어야 하는 고결한 레위인인 척하고 있다. 그렇게 이 노인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숙달된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연습되고 훈련된 눈치는 있어서 그 가면을 썼다가 벗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라는 가면과 단지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자였다가 함께 성도된 자들에 대한 연민과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할 때는 한껏 성도의 모습으로 변신할 줄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변신 가능한 그냥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또 뭐 나와요? 또 먹고 마십니다. 오늘 본문에 먹고 마심에 함께 먹고 마심에 함께 먹고 마심에가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먹고 마시면은 지금 21절에 나오는 먹고 마심에 먹고 마시니라 이 이야기의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22절부터 여러분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초반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함께 먹고 마시는 향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잘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발악하지 말고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곁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이 성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습관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머리 숙여서 예배하며 매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뿌리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